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이스트 앞길로 해서 차를 쫙 오니까 이 벚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주 강렬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시고 가시면 되지만 저는 2부 예배 새가족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물론 좋은 유혹거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시험거리 또 유혹거리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4주 동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다시 복습하고 아니면 삶 속에서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은 예수님의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는 것으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을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깊이 묵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에 대해서 배움을 갖고 또 교훈을 얻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철저하게라는 제목을 함께 갖고 나눌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번째 청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해라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버겁고 견디기 힘든 많은 유혹과 그리고 악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솔직히 시험이나 유혹,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유혹, 템테이션이죠. 우리를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유혹과 시험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 그런 나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 이 간구 속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것을 조절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내 자신의 능력을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상상 속에서 아마 얘네들은 참 시험이 많을 거야, 유혹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참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정도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의 자녀,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될, 부딪혀야 될 그런 시험과 유혹이
또 고통과 또 악한 일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의 내용이, 유혹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순서는 바뀌어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이 시험, 다시 말하면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악마가 유혹을 하는데 사실 이 악마가 예수님께 한 유혹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또 부딪히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는 달리 이것은 악마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먼저 나왔던 유혹이 뭐였죠? 떡의 문제였습니다. 빵의 문제,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사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의 많은 기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떡의 중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떡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과도 어떤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은 떡을 통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어떤 중요한 일용한 양식에 대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여지없이 사실 늘 이러한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물질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은 주목을 끌기 위한 유혹이죠. 주목을 끌기 위한 유혹입니다. 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요즘도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보수해 주거나 개축해 주는 이른바 그 해결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 감동적인 장면들에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가슴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런 일들에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이 나간 뒤에 방송 중에 온갖 약속을 했던 협찬 업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나 몰라라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름 한번 빼꼼 내밀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 몰라라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강단에 서는 뭐 찬양 인도자나 메신저나 뭐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자주 쓰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기도와 또 중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서니까 아무래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멋지게 보이고 싶고 아니면 감동적인 뭔가를 던지고 싶고 도전을 주고 싶고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학벌을 갖고 있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우리 집안은,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울 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면서 돈이든 명성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어떤 관계나 연줄이든 사실 늘 그것은 권력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뭡니까? 권력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힘, 그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치 세계에서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속에서도 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가능하면 권력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지만 네가 행복하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사탄이 예수님께 한 이 세 번째 유혹을 권력 확보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권력 확보. 우리는 늘 권력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남에게 도움이 되려는 그런 소원이 실제로는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된다. 영향력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인 위치에 올라갈 때조차도 사실은 권력을 추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셨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 사탄의 공격, 이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나가고라는 말은 아예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물러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연약함, 때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시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어쩌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시험과 유혹의 원인, 그 근원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을 중성적인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남성적인 개념으로 보느냐, 이렇게 명사에는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으로 보게 되면 그냥 추상적인 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악을 이 남성이라고 보면 여기 어떤 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자, 곧 사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시험과 유혹들, 때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까지 끈질기게 유혹했던 그 악한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같은 쌍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통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나쁜 일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깨어 있다는 게 과연 뭘까요? 깨어 있다는 게.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제가 집에 가보면요, 저희 딸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에 저녁 늦게 한번 들어가보면, 근데 첫째 아이는 저를 닮아서 좀 심해양이라서 저녁 늦게까지 아주 말똥말똥하게 잘 깨어 있는데, 둘째 아이 방을 빼꼼 열어보면은 아이가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학습 불능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눈을 뜨고 있지만 깨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어떤 문지기가 뭐 이렇게 파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졸고 있으면은 그걸 깨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눈만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건 아니죠.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지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된다잖아요. 깨어 있으면 바로 그런 거죠. 경성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주 우리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깨어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최영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신이 번쩍 들고 잠이 달아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내용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메나라고 하는 그런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한 무리는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인간적인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너희가 머물러서 깨워서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혼자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깨워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여기서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한 초라한 어부 시절의 이름, 그 시몬. 여러분, 이 사실은 수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들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당부와 부탁은 뒤로 한 채 그저 육체의 무게, 잠의 유혹에 짓눌려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개역성경에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번역성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아직도 자니? 됐다.
나를 팔자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토록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실 제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오래전에 도시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실었고요. 수요예배 때도 제가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또 도시락에서 읽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토요일 날 제가 이 가족들과 연휴 끝에 이제 나들이를 갔다가 쇼핑몰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파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파킹을 했는데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해졌었나 보죠. 뒤에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근데 파킹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묵직한 느낌이 뒤에서 전해오져 오는 거예요. 놀라서 가면 나가보니까 이 제 뒷범퍼, 차 뒷범퍼하고 저쪽 파킹에 있는 한 차의 뒷범퍼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좀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뭐 범퍼라는 게 뭐 늘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예. 감시 카메라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딸아이들이 와갖고서는 아빠 이거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딸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거 적어서 붙여야지. 그래서 메모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메모지를 찾았는데 그럴 때도 메모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 차에 가서 차가 보니까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과자 그 봉지를 갖다가 거기 그 종이에다가 이제 제가 2차 자차에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걸 이제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 트렁크 위에다가요, 제가 이렇게 살포시 얹어놨어요. 뒤에다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됐어. 나는 이거 분명히 적어놨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뒤를 돌아서 쇼핑몰을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제 첫째 딸아이가 그걸 갑자기 아빠 그러더니 그 쪽지를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혹시 그 차주인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서는 운전석 유리창에 갖다가 잘 보이는 곳에 갖다가 쫙 아주 견고하게 갖다가 꽂아놓는 거 있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양심을 지켰답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순간적인 것이지만 제가 얼마나 악한 동기와 불순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런 책을 쓰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거죠. 나의 인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딸아이들이 없고 제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악한 일들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때로 무감각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돈, 명예, 권력, 쾌락,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실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반면 오늘 마지막 이 청원의 내용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친히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 악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도록 자꾸만 딴지를 걸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악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어쩌면 일종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나에게라고 아니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고 고집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고집하셨던 이유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의 그 차 사고, 쇼핑몰의 사고 이후에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저녁에요. 제가 가족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 아무도 안 보면은 그냥 가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런 불순한 저의 동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아내 역시 사고 직후에 제일 먼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그럴 거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를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너와 나, 그리고 다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빠져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누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경계하고, 또 내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달라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혼자서 홀로 나가서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빵의 문제들, 죄의 용서든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노래를, 찬양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단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길승 집사님과 함께 제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때로 크게, 때로 작게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려거나 그리고 미움과 분노, 노여움에 가득 차서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죠.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안고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벗어버리십시오.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시험과 유혹, 악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고 무거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내겐 너무 무거워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무거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말이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적어주시고 적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닥쳐져 있는 시험과 유혹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